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심령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레마에 맞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분열과 헤어짐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그 강력하게 박혀지도록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섭리 속의 갈등과 분열 헤어짐입니다. 섭리 한자거든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저랑 제 아내랑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섭리하심으로, 그러니까 일하심이죠. 그거랑 하나님께서 작업하심이죠. 그걸로 인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중국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한 중국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함께 만나서 일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가족들이랑 헤어져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이 예배도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주위에 앉아 계신 좋은 어르신 친구분들도 언니나 오빠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든 내 의지적이든 내 뜻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예수와 하나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셨어요. 이쪽으로 끌어당기셨단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팔도 각지에서 사셨죠. 아마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랑 제 아내처럼. 저는 중국에서 18년, 제 아내는 중국에서 한 13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넓은 곳 가운데서 하나로 우리가 뭉쳤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뜻과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었어요.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이고 이제 이 땅에서 소풍 잘했어? 그래 이제 돌아와. 잘 쉬어. 고생 많이 했어. 그러고 나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영원히 함께 영생하고 사는 것,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모였다가 떨어지는 것, 분열되는 것, 이게 나의 생각과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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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들은 다 헤어지는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랑 이렇게 마음 불편하고 갈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분열, 막 당을 짓고 편을 다루고 그런 거 다 싫어해요. 근데 살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의 맘 맞는 사람, 끝나는 사람이랑 같은 방 쓰려고 그러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러고, 인간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같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목사님들, 성사님하고도요,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갈등, 분열, 나중에는 헤어지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섭리.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사람 이름, 지역명이 나와서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한 사람은 바나바인데 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 찰떡 친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혹시 여러분들 남편 선생님이 찰떡 궁합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내 분이 자기랑 너무 잘 맞는, 코드가 너무 잘 맞는 찰떡 궁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다투고 분열하고 헤어지기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친하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 갈라졌다는 거예요. 심히 싸우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 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 땅으로 부으셨고 또 이곳에 우리 한 가족으로, 영적인 신앙의 한 가족으로 모으셨단 말입니다. 절대 해코지를 하지 않으시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친구가 굉장히 친하고 신뢰하고 선교사역을 많이 하고 큰일을 많이 했는데 심히 감정이 싸워서 다투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더 잘 이루어지고 복음이 더욱 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헤어져서 여기 오실 때 나 여기 들어갈 거야.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오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는 1년 반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기쁘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또 옛날 분이세요. 42년생이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나는 죽으면 죽을지 딸네 집에서 살지 절대 요양원 이런 데 거기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한 분이 있는데 너무 진짜 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사실 우리 누님 집에서 하늘나라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옛날 분이기 때문에 42년생이면 해방되기 전에, 그 다음에 뭐예요? 6.25 전쟁 되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셨죠? 태어날 때 다 웃고 태어났어요? 울고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뱃속이 너무 좋은데 나 엄마 뱃속에 더 있고 싶어. 그래서 울면서 태어났죠? 떨어지기 싫었어. 엄마랑 분열되기 싫었어.
우리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친한 사람,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은 코드가 잘 맞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헤어지기 싫은데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헤어져요. 아, 너무 싫어. 그런데 그 떨어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면서 갈등, 다툼 많이 겪으셨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 사이에도, 심지어는 옛날에 너 아니면 못 살아, 너 아니면 난 못 살아, 그런 사람도 나중에 원수처럼 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죽일 놈 원수처럼 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바나바도 더 잘 되고 바나바도 더 잘 되고 더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선교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선교 한 팀이, 선교하던 한 팀이 두 팀으로 갈라져가지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갈라짐, 헤어짐, 분열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러나 내가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의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아주 내가 그 전에 살던 것보다도 더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곳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가야 될 천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나오기 싫어서 다 울다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 좋네. 아, 너무 기뻐 행복해. 아, 이 돈 있으면 완전히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좋아. 이 세상, 야, 좋네. 이 세상 살기 좋네. 그런데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80이든 90이든 100세든 돼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게 헤어진 나님이거든요. 가족들이랑 떨어져야 되고 친구들이랑 떨어지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가운데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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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과 결별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요. 이 갈라진 헤어짐을 통해서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성취하는, 이게 갈라진 나누어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우리 친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심히 싸우고 갈라질 수 있을까? 요즘에는요, 아시겠지만 이혼율이 높아가지고요, 처음에는 남자 여자 청년들이 막 좋아한다고 너 아니면 난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하룻밤에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1년 살다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뜻과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신 가운데서 그냥 갈라지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을 범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자기도 생각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과 난임과 헤어짐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많은 충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판단의 차이 등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배경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요, 이런 갈등을 겪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끝까지 이 사람이랑 같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바나바라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선교를 함으로써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선교 여행 갔던 곳이 지금은 터키 아시죠? 지금은 그 트리키에라고 바뀌었습니다. 터키가 이 북서쪽에 루스디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전하다가 예수님 복음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곳을 다시 가겠다고 한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어디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갔다든지 제주도를 갔는데 너무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곳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정내미가 성천이나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다시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막 대화하는 가운데 이번 그러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차 선교 여행에서도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2차 선교 여행에도 어떤 풍성한 열매를 주실까? 막 이런 의논을 하는 중에 신학이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이건 말다툼이죠. 치고받고 싸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마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 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마가가 어떤 놈인데 1차 선교 여행할 때 터키, 지금 트리키에라고 그랬죠.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힘들다고 혼자 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다가 젊은 사람들 요새 그러더라고요. 인내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상사가 일 시키면 나 못해. 5시 땡 하면 그냥 퇴근해버리고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마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선교사 가다가 힘들다고 돌아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놈을 다시 믿고 데려갈 수 있느냐? 싸움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남편 선생님과 여러분들 아내 되시는 배우자분과 그런 일 많이 있으시죠? 뭐 음식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그런 일로 콜라를 마시자, 사이다를 마시자, 한식을 먹자, 아니면은 무슨 뭐 일식 초밥을 먹자 그런 일로 많이 다투셨죠? 이런 다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열, 헤어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보내파 선교 확장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통해서 한 사람을 뚝 한 팀, 선교 한 팀을 뚝 나눠가지고 아유 다 집어쳐. 너랑 일 안 해 이제.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당연히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아야지. 그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 열심히 그렇게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고생해서 선교했는데 힘들다고 도망간 놈 아니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바나바는 아이고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줍시다. 젊으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데 다시 이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이번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 아마 바울의 아마 그 입심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고 바나바는 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러 가고 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어지고 나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누가 복음을 적은 누가가
바울 선교하는 데 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유럽 선교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이셔요. 디모데를 붙이셔요. 수많은 사람들 아보로를 붙이셔서 완전히 그냥 선교 사역이 완전히 그냥 대박나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부후로 사실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도 바나바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서 사용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39절 말씀 보면은 신이 다퉜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졌지 않습니까? 파르키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분노와 격렬한 감정적 대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남편분이든지 친구분이든지 좀 믿을 진짜 내가 믿었던 사람이랑 이렇게 심하게 싸워서 막 감정이 많이 상해본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한 싸움을 하고 뿔뿔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 일 중심 사역자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 사역자입니다. 일할 때 효과가 있어야죠. 효율이 있어야죠.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성도이십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챙기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딱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죽어도 이 일을 완수해내는 그런 일 중심 스타일의 성도이십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라졌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정이 상했다고 자기 하는 일을 에휴 기분 나빠 집어쳐 다 싫어 안 해. 그 지역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교 사명을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격이 있어요 이거는 필수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관문 코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에이 요양을 옮겨버려야 되겠네. 에이 저기 나 3층에 사는데 1층으로 옮겨버려야 되겠네. 에이 그냥 우리 빨로 애들을 불러가지고 나 어디로 옮겨주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렇게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런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도 나는 사명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곳에 바로.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상하면 사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이곳을 떠나버리고 싶고 이 사람 꼴도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맛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11년 동안 지금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화가 났어. 왜 하나님은 부흥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안 보내시지? 왜 하나님은 나랑 같이 열심히 동역할 사람을 안 보내주시지? 앵그리! 막 화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며 하면서. 그런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여기서 한 말 말고 잔말 말고 내가 옮기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이동하기 전까지 여기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그런 감동,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목회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하는 제 사모를 보내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누구랑 감정이 상했다고, 다퉜다고, 갈라졌다고, 가족이랑 갈라졌다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갈라졌다고 절대 마음 상한 상태에서 그곳을 떠난다든지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힘들어요. 사실 인간관계 하는 게. 요즘 젊은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해봤는데 뭐가 직장 다니면서 가장 힘드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인간관계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 저 사람 꼴도 보고 싶다. 당장 이 회사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직장, 공무원이든 무슨 뭐 대기업이든 그냥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하거나 판단해서 행동하거나 결정을 해버리면요, 절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는 놀라운 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 저도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서울이 원래 주소지였는데요, 교회를 주소지에 옮길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파송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 교회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제가 주민등록증 주소지를 옮겼거든요. 지금 섬기는 교회.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충실히 섬기시고 이곳을 기도하시고 여기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갈등이 있지만 이거는 갈등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의 결과 두 사람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길을 가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떨어진 지중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요. 바울은 신라를 택해 수리아 길리게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결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확장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이랑 헤어지고서 이쪽으로 온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이쪽으로 온 것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마음 한뜻을 모여서 예수 하나교회 교회 공동체를 된 것,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수하고요, 쉽게 감정에 휘둘려요. 저는 운전할 때, 그리고 이 더운 날 운전하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함부로 막 끼어들고 막 고개 운전하는 여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화가 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감정에 내가 휘둘려 버리면요, 저도 모르게 신호를, 그 다음 신호를 위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모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어요. 신방하러 가고 있는데 그 신방하는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달라졌지만 그들이 모두 복음을 향한 열정과 충성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그 열정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더욱 넓고 깊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헤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이랑 북한이랑 분열된 지, 분단된 지가 75년 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조만간에 반드시 통일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 높이 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통일 국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를 붙잡아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으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국가, 민족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과 분열이 영원한 단절과 헤어짐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는요,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바울이 마가가 변해고 열심히 선교사를 할 때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과거의 실수로 마가를 거절했어요. 시간이 지나 마가가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마가를 진정한 자기 일하는 성도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사람과의 갈등 간에도 결정적인 끝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회복의 기회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변화된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죠.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나 힘들어 나 집에 돌아갈 거야 쉴 거야 그 철이었던 마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헤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헤어짐이 있어요.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춰 계시지 마세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계속 꿋꿋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준다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갈등을 사용하여서 더 큰 복음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도 다시 세우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마저도 그분의 구속사 안에서 시줄과 날줄처럼 아름답게 엮어가세요. 자, 이런 옷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다 이렇게 짜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생긴 갈등과 분열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과 헤어짐, 남북 간의 나님과 갈라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을 열고 용서하며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제가 막둥이에요. 3남 1녀 중에 제 큰 형님이 저보다 8살 많아요. 지금 올해 63세인데 저랑 원수처럼 싸웠어요. 왜? 우리 어머니 논을 처리하는 것. 우리 어머니 좀 유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우리 생각에 다 큰형님이랑 형수님이 다 먹어보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심하게 갈등하고 다퉜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형님은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드시 화해하고 회복하더라고 우리 큰형님이랑.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화해하고 회복하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형제들 한 핏줄은 죽인다 하면서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눈 녹은 것처럼 다 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도 우리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과 사망을 해결하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더 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갈라짐과 헤어짐과 분열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해서 그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는 참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을, 상처 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에서 갈등과 오해와 분열과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부부의 사역 가운데서